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올해도 말씀드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또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출애굽 생활을 끝내고 정착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또 준비하고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맥주 감사절이 경작지에 들어가서 땅에 정착하고 나서 힘들게 농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까? 오히려 우리 생각이, 제 생각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만나가 내렸을 때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늘 이런 고백들 하거든요.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 아니야? 오히려 만나는요, 내가 힘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는요, 내가 힘들어서 잡지 않았고 물도 내가 힘들어서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에 할 때 그냥 초막절이라 해서 출애굽 시절을 기념하라라는 것은 또 이후에 생기는 건데, 우리 메추라기가 그물에 걸린 날을 기념해가지고 감사하는 날은 없고, 만나가 쏟아진 날을 기념해가지고 막 그날을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없고, 오히려 땅에 들어가니까 더 안 좋았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멍하게 앉아 있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이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에요. 이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사람들이 습관이. 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습관대로 해온 그대로 가요. 지금도 보세요. 그만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을 해라 눈을 떠라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이 말씀 전하는 시간만 되면 일단 동공이 싹 풀리는 걸 보여요. 이제 시간 이것만 버티면 끝난다 이런 생각인가? 좀 그런 생각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참빈팀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교회다운 교회로 외치고 또 그 길로 바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해왔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자. 그리고 바른 것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내자.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리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만 지금도 멍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맥주 감사절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항상 하는 게 뭡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새하려 보지 않았어요? 안 세워려 봤다면 그것도 습관적으로 안 세워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세워봤으니까. 근데 보통 습관적으로요 막 세워봤어요. 이 세워보면서 참 제가 제 머리통하나 치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에 육신적으로 뭘 해주셨는가를 세고 있더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감사한 것을 찾다 보니까요 원망도 찾아져요. 육신적으로 감사한 걸 찾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서운한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망이 되는 줄 아세요? 올해는 한 번도 킹크랩을 못 먹었네,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도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손 하나가, 감사의 손이 하나 꼽아지니까 이쪽 손에는요, 그래도 좀 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지, 건강만 하네. 언제는 건강만 하면 된다고 그래 놓고 이제 건강하니까 여기에 한 개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매주 감사절 한쪽 손으로는 감사한 거를 세웠고요, 한쪽 손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거, 좀 그런 거, 이거를 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제 머리통을 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요걸 세고 있더라니까요. 요걸 세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인간이 나쁘다는 게 요거 세면서 헌금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은 자 세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 감사했는데 하나는 불만이거든요. 또 저만 싹군이 되는 그런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요대로 해보면은 저만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육신의 감사함을 찾으면요, 요거 찾게 됩니다. 진짜로. 조금만, 예,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만 해보세요. 감사한 거 찾으면 안 감사한 게 찾아져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 빼기 1은 영님께 들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결론에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쎄빠지게 힘들어서 내가 한 날에 이거를 왜 맥주 감사라고 하라고 할까라는 그 생각을 제가 탁 해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편하게만 우리 삶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육신적인 것도 물론 감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초적인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한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이 복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 모든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의뢰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습관.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들, 잘못된 시선들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또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고집이 어떻게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온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 한번 보세요.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어떤 걸 예를 들을까요? 늦는 사람은 매일 늦어요. 헌금 못하는 사람은 매일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기도 못해요. 이거를 깨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깨라는 거예요. 안 했던 것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이 얘기 제가 엄청 외쳐 불렀어요. 안 했던 것 하자고. 왜 하는 걸 합니까?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지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맨날 잘 푸는 문제만 풀어요. 그거 왜 풀어 그거를?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되는 걸 찾고 그 안 되는 걸 해결하는 게 공부죠. 그리고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체육만 좋아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여러분 다 수학 국어 좋아하셨어요? 체육만 좋아했어요. 체육만. 체육복이 학교에 몇 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그 시간만 되면 즐거워요?
그런데 수학 영어 시간이 되면은 가슴이 쪼여왔어요. 숨이 잘 안 쉬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게 숨이 딱 쪼여지는 거 있어요.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숨이 딱 맞춰지는 게 있어요. 이 딱 안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좀 이런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왜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까요?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과외 선생도 있고 학원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그거 안 되는 걸 풀어내. 그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딱 함께 있어서 저 이거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참 안타까운 학생들을 보면 어떤 학생인지 아세요? 안 되는 거 순간 놓고 가있으면 말도 안 해. 잘하는 것만 보여줘요.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령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기 안 해. 왜 얘기를 못 하는데 있죠? 발견이 안 돼요. 왜 발견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각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 나 잘하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자기 합리화예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께 얘기하세요. 성령님께 얘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성령님 부르면 됩니다. 목사님보다 찾기가 더 쉬워요. 목사님은 전화라도 눌러야지.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합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전화도 안 눌러도 돼. 그냥 성령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내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한테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가요. 이거 껍질 한 개씩 벗겨보자고요. 왜 하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를 아시고 해결 방법을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우리가 가서 성령님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불러질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첫 시작이 뭡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되십니까? 이걸 찾아가는 게 주일 아니겠어요? 올해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신앙의 4가지 요소입니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성령님께 얘기하세요. 네, 성령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이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거를 지혜 없는 자라 그래요. 왜 지혜가 없을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를까?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내 자녀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네. 가만히 냅두면 뭐 크면 알아서 기도하겠지. 되던가요? 더 이상 얼마만큼 더 커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님 저 기도가 안 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이끄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습관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해오던 거 그 무너뜨려야 돼요. 이야기해 보면요, 대화해 보면요, 아직 옛날 그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좀 젊은 목사들은 좀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좀 많이 깨어 있어요. 막 옛날처럼 막 있잖아요, 무신 막 이 뭡니 사머니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벗겨져 있어요. 진짜로요.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이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워온 거겠죠. 문화였겠죠. 그걸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나다니면서 예수피 뿌리면 장사가 잘 된다더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이런 샤머니즘. 또 뭐 할 때마다 뭐 예수 이름 막 이렇게 외치고 하면은 뭐가 또 된다 하더라.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성경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그런 샤머니즘. 또 우리 사실 준마 시대 분들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쩌면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뭐 어쩐 거, 저쩐 거.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젊은 목사들 모이면 이제 그런 것도 비판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가 보면요, 또 은근슬쩍이 넘어가요. 꼭 이런 부정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좀 찜찜한데 막 이런 거. 차를 사면 꼭 맨 첫 번째 목사님을 태워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차를 본인이 바로 안 몰았어요. 그 대리점 가가지고 어부바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일 부적입니까? 목사 부적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습관적으로 정신 안 차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대로 또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툭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 툭 찔림이 안 옵니까?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때도 세워봤다 했잖아요. 뭐를 세워봤다? 썩을 양식을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를 세워봤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나는 올 한 해 중에 그 반년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했고, 온전한 걸 넘어서 성장했고, 그 성장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1년의 절반 동안 나의 영혼이 안전했고, 나의 영혼이 평안했으며, 내 영혼이 역시나 지금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것을 보니까요, 긍정이 하나 있으며 부정도 분명히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안 하신 분들 집에 진짜 해보세요. 나는 건강한데 왜 뚱뚱합니까? 막 이런 거 있더라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펴보니까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도 뭐였습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도대체 뭐냐고. 복은, 복 있는 사람 할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뭔데 그러면? 도대체 잘 되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은요, 맨날 키를 잽니다. 저것끼리 주녁 시간에 키를 재어요.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너들은 키 조금 앉아있네.
얼비슷해요. 커봤자 요만큼 더 크고 작아봤자 요만큼 더 작아요. 그런데 요만큼 더 크면 좋아하고 요만큼 작으면 또 실망해요. 그래도 2주마다 키가 바뀌어요. 머리를 좀 더 풍성하게 오면은 그 애가 1등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만족감이 없고, 좀 만족했어? 또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복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은 나의 영혼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처음 제가 나누는 말씀도 아니에요. 함께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끔뻑하다 보면 또 잊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습관적으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딱 앉으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습관의 기도 가운데 복은 도대체 뭘까 또 생각해 보면 한참 또 그 생각에 빠져보면은 또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난 주신 복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목사님, 저 추수감사절요, 또 맥주감사절요, 아니 뭐 절기요, 세어 보니까 주신 복이 없어요. 학교 성적은 그대로죠. 취업도 안 됐죠. 월급도 안 오르죠. 여자친구도 없죠. 뭐도 안 되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별로 안 감사해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늘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어요. 말 안 듣던 애는 아직도 말 안 들어요. 저래요. 이래요. 내 육신에 살아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래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래요. 세어보니까 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포커스가 어디에 지금 맞춰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왜 따라가냐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앉아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뭔데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했을 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왜 죽음을 저주라고 할까요? 뭐가 안 맞아요. 몇 살 때 죽어야 축복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하면요, 예배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기준에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니 아이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아, 너는 사칙영사만 할 줄 알고 한글만 쓰고 읽을 줄 알면 된다. 왜? 너희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고백을 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컸을 때 너 하나님 공부 못한다고 니 뭐라 하면 내가 혼낸다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칙영사 할 줄 알지? 됐어. 그러면 글자 읽어주고 쓸 줄 알지? 됐어. 그럼 엄마가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렴. 목사님이 15분 내에 날아간다. 우리 다 그랬습니까? 애들 키울 때 뭐 하면은 건강만 하게 해달라며요. 근데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중간고사 끝났거든. 기말고사 끝이 났거든요. 용빈아,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가 건강만 하게 위해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다 건강하잖아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안 성공했대요. 왜? 그러니까 이 성공은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성공을, 인생의 성공을 나의 육신의 성공으로 바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큰 망치질이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웃었고 뭐 때문에 울었는지요.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요. 진짜 우리가 말한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놈의 것 때문에, 이 인땅의 것 때문에, 이 인생의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니까. 이 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 세니까 요 손도 깨지더라는, 이게 참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 꼽고 하나 꼽고 하나 꼽고 하나 꼽고 결론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손꼽아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미련하고 너무 가슴을 치고 머리통을 치어야 될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이해는 안 가요. 진짜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투성입니다. 오히려 20살 때 엄마 밑에서 학비 받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주는 30만 원 받아가 삼각김밥 먹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됐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거 나는 관심 안 갖는다. 오늘이라도 주여 불러달라고. 20살 때 제 꿈이 천국 가는 거였다니까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지금 가겠다고. 근데 이제 좀 안 그래요.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이거 돼요? 걱정이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주님 앞에 이제 살아봐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땅을 이렇게 만들지는 말든가. 이 솔직한 고백 아니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백을. 그러면 썩을 거 없어질 것을 위해서 눈물 안 흘리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으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하든가. 그러면 최소한 믿는 자들만이라도 어떻게 막 특별한 은혜를 바라락 주셔가지고 막 진짜 막 하늘에서 금덩이가 두드려 우리 집에만 믿는 자들만 막 이렇게 있던가 그렇게 해주시던가. 그렇게는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썩어 없으실 것을 위하여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면요, 이해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는 거죠. 왜? 이해가 되니까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걸어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거를 엇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분은요, 천국 백성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는 일들은 그게 부업인 거죠. 이것 내가 어디 위치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백성임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내 본업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본업이라면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회사가 내 본업인데 교회는 취미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성령님을 부르라고요. 성령님, 제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있네요.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국 다물고 있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는 회사 다니는 게 부업이라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본업이라 했네. 이거 이해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한없는 은혜로 그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 과외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가르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께 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함께 그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일하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맙시다. 이 땅 위를 보면서 슬퍼하거나 기뻐도 하지 맙시다.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잎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이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자랑거리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할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오늘도 저축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를 썼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양식은요,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양식을 원해요. 어떤 양식을요? 지금 배부를 양식을요. 이 시작점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배고프니까 배 채워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모인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턱 내어주는 걸,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썩어 없어질 거, 나 그거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가는가 따라서 기쁘냐 실망이냐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은 더 약 올립니다. 영원한 양식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준다. 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이라고 묻는 것이 28절입니다. 주님,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 양식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참변님만 교회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제발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발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이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마른 자들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을 줬습니까? 안 줍니다. 주님은 내 육신의 목을 축여줄 만한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깨닫는 자들은요, 돌을 듭니다. 주님께.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못 깨닫는 자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더라. 제가 위안을 받았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노?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왜? 주님은 사람을 안 모아요. 주님은 오히려 모은 사람을 어쩝니까? 떠나보내버려요. 우리 네 마음에 드는 말씀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생활 하려고 우리 모인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생활 하려면 여기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큰 교회 가야죠. 큰 교회 가가지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 음악가들의 그 놀라운 것들을 듣고, 말도요, 이런 이상 요리꼬리한 이런 거 말고 그 서울말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도 들어야 되고, 네, 남녀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교회 다녀야죠. 근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예수님의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또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렵니까? 이런 고백이요. 그때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슨 복을 주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복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걸음을 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더 줄까요? 그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는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무슨 복을 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누구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걸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어가지고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어거지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고집이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샤머니즘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은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뭘까요? 교회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 부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신앙 생활 하자고요. 신을 섬기자고요. 왜 교회 생활 합니까? 교회 말고 놀 데 많아요. 왜 논다는 말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복된 것 많아요. 교회 생활하지 마요. 교회 생활하기에는 저는 교회 생활을 안 하랍니다. 재미없는 교회에서 사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없어요. 교회가 뭔 재미 있습니까? 밖에가 더 재밌어요. 왜 교회 생활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여 있는 이유인 겁니다. 모여서 놀면 안 돼요.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복을 줄까? 이 음성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을 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지우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해왔던 습관을 치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뀌십시오. 내가 못하는 거 하십시오. 늦게 오면 빨리 오십시오. 헌금 못하면 헌금하십시오. 기도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전도 못하면 전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이제 졸지 마십시오. 한다는 걸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뜻과 다른 것 같아도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 가운데 늘 배고프지 않으며 늘 배불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든 자, 주가 창조하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리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제발 주객전도 되지 마셔서 하나님 이러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실 것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